병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으라차차. 네. 지난 2월 중순경 그 제주에 사시는 치매 할머니 한 분이 밤에 겉옷도 입지 않으시고 또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집을 나가셔서 길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물 주차장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보니까 역시 그때 제주도에 한파가 몰아치고 밤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맨발 위에다가 겉옷도 입지 않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더래요. 보니까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또 할머니랑 같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해보니까 간단한 대화조차도 되지 않고 또 지문도 다 따라서 지문실은 조회도 안 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난감해하다가 왜 강아지가 있지? 그래서 할머니 옆에 있던 그 강아지를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인식 칩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그 강아지 인식 칩에 그 주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무사히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초보자를 할지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월급을 주고 또 뭐 잔업까지 하게 되어지면 4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주는데도 30대는커녕 40대도 지원하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59세 된 사람을 이제 면접을 이제 하기로 돼 있다 하면서 그만큼 사람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하소연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닐 만한 직장을 찾아도 못 찾고 또 작은 기업들은 사람을 찾는데도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 시니어 TV 방송에 나갔을 때 우리 딸이랑 연주한 그것을 제가 그 부분만 편집을 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이런 환경에 부녀가 함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너 늙었을 때 아빠 죽고 나면 이 연주 영상 보면 어떨 것 같아 하니까 하는 순간은 괴로운데 나중에는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는 아빠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우리 딸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빠가 일주일간 설거지 해줄게. 아름다운 무대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살다 보니까 저런 날도 있는데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식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소망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소망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건 아니되옵니다. 의인을 봤으라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좋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50명이 아니라 45명만이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밀당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 10명까지도 내려가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청을 들으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고야 맙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내가 어느 한 곳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내가 있음으로써 그 동네가, 그 집단이, 그 단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참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도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갓 청년이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그의 첫 소명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 그 나이는 19살, 20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청년이 그 기라성 같은 제사장들이나 또는 여러 어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외치면 그 말빨에 먹혀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여 나는 말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니이다, 제발 제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름을 거절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때에 7년이나 걸려서 건축한 이런 성전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심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되어 부분도 그 성전 중심의 이런 성경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외칩니다. 그 후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 평지풍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를 하였고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더니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유다는 이집트 편에 서는 것이 덕이 될지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이 덕이 될지 이렇게 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저 강대국 비맞춰주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그만 많이 빛이 발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험한 역사가 40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질 때도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외적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역사가 없어요. 그 400년 동안에. 또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굳건하게 그 당시에 큰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났는데 여러 지진에도 불구하고 성전 어느 한 곳도 허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대국도 무력으로 넘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청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첫 메시지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무엇을 상징합니까? 즉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강대국인 이집트와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왔다 갔다 하며 그들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22절 하반절에서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23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요. 3장 10절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여기서 모순이라는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3장으로 나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 민낯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다가 아니고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더랬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구인 광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고민하지 않고 씩씩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는 심적인 부담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행한다, 실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신학교 시절, 전도사 시절에는 목회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저는 1990년부터 대학 2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중등부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횟수가 32년째예요. 30년 이상 설교를 했으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도 몇 시간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회 경륜이 더 늘어갈수록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엄한 사람 보고 네가 그 사람이 되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 저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이 없는 거라. 우리나라에 날고 기는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팡팡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해처럼 빛나는 교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다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진리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의인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넌 뭐 했냐는 거죠? 김 목사 넌 뭐 했는데?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당신들은 뭐 했는데?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도 민망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후로 정말 돌을 닦는 마음으로, 정말 철저하게 나를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가정 만들고 또 나의 삶을 또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노력 스타일 아닙니까? 장 집사님, 그렇죠? 되게 노력 스타일. 저는 천재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노력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렘교회가 동네를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한다고 맨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연설 중에 기회가 균등할 것이며 과정이 공정할 것이며 결과가 정의로울 이런 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 온 국민의 환호였잖아요. 그러면서 인기 폭발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그 연설이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근접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그 연설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기 편 사람 앉히느라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을 보았고, 과정이 불공정한 것을 보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지금의 정부는 이전의 정부보다 더 도덕성이 더 없다라는 이런 말들도 나오더군요. 차라리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 같은 말을 하지란 말았으면 실망하지는 않지. 그런데요,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찾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세속적인 권력에 눈이 먼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다 쳐도 의인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어렵게 된 한국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 교수들과 성도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세속적인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관련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 성경 번역들을 찾아봤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런 여러 번역본들은 보면 더 실질적으로 와닿잖아요. 특히 새 번역 성경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렇게 여러 관련 말씀들과 여러 성경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고는 나름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따라 완벽하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안 됐어요. 그렇게 선민의식에 가득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없었겠습니까? 믿음 좋은 백성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내가 낸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발버둥 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더 큰 부자가 될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죄악,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즉 완성된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의인을 찾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엔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내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것과 원치 않게 조금은 공중에 뜬구름 소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구스러워요. 민망스럽습니다. 엊그저께는 대통령조차도 민망스럽다 해서 또 난리가 나는데 저는 좀스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민망해요. 공중에 뜬구름 소리 한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한 사람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한 사람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불행 바이러스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불행 바이러스가 되면 그 가정이 지옥이 되잖아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해피 바이러스가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남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남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 한 사람이 있기를, 또 우리 집에 그 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신일성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일성 권사님이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죽고자 하는 죽음의 욕구가 있는데 생명의 욕구가 죽음의 욕구를 이기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살고 죽음의 욕구가 생명 욕구를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의 욕구가 강해야 된다라고.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오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죽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려고 바부둥 치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 늘 그렇게 사세요. 네. 속에서 불쑥불쑥 치밀어 오는 죽음의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 비록 한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서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욕구를 이겨먹는 거거든요. 죽을 순간이 돼도 살 궁리를 하거든요. 포기해야 될 때도 나는 해내고야 말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남들은 안 돼 하지만은 나는 되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 특징이 그래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생명의 에너지로 내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에너지를 행복 에너지로 발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할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내가 사는 이 사회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 열하사차. 나를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시니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